부자 나사로 비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이 거론된 것을 보게 되면 당시에 실존하는 인물이었다고 말해요. 물론 이것이 실존하는 인물이었던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비유였던 간에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죠. 그보다 먼저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는 과연 우리가 살았을 때 무엇을 받아야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눴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돌아보는 것, 살았을 때인가 죽었을 때인가 이 부분에 이제 관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라에 연락하였다라고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정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 최고의 어떤 부유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고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매일매일 사치스럽게 아주 호화롭게 정말 잔치하고 그걸 먹고 마시며 즐기는 가운데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 부유함을 주신 것이 과연 날마다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잔치하고 연락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주신 건 그것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그러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자기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베풀고 유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지 단순히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만족시키며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는 이건 사실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은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과연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거 다 받은 것임을 얘기해요.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받은 것 때문에 겸손한 것을 가르쳐요. 받았으니까 겸손하고 받았으니까 그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나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치 스스로 만들어내고 창조해낸 것처럼 교만하지도 말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우리에게 모든 만물에게 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니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그걸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사람의 생명과 호흡과 누리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다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것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의 모든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것 때문에 교만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기 자랑하며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야 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반문해. 야, 내게 있는 것 중에 안 받은 게 어딨냐?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내 스스로 자랑하느냐?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내가 창조해낸 것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걸 가진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세번역성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라고 물어요. 공동번역은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나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 자랑하고 나 뻐기고 나 교만하고 너와 나를 비교해서 교만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게 주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신 분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영광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자색옷을 해입고 고운 벼옷을 해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연락하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과 영광은 받은 것들로 호사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에 사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영광은 이 모든 걸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왜 한순간에 왜 이 짐승처럼 되어서 쫓겨났습니까? 자기의 지위와 권세가 자기에서 난 것으로 여겼을 때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입에서 나왔을 때 한순간에 지혜가 떠나고 짐승처럼 쫓겨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정말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31절 보게 되면 형제라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떼까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떼까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떼까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자랑하라는 얘기는 뭐 뽐내다는 얘기인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는 아무렇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랑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육체를 자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을 직역성경이나 원어성경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해라. 주신 주님을 자랑해라. 주님을 뽐내라. 할렐루야. 이걸 말해주고 있어. 이걸 말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자랑하려거든 고운 옷 뽐내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 왜? 이것을 주사 누리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거리는 주님의 주신 것들로 내가 꾸미고 살자고 연락하는 것, 그걸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걸 주사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걸 주신 이신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자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자세고 고운 벼을 입고 날마다 오래 연락하는 것, 이게 그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면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를 봅시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죠. 자, 19절을 보고 21절까지 보죠. 19절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보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완전 상반된 형태죠.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 부자의 존재와 나사로의 존재는 극과 극인 것 같아. 극과 극.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다를 수 있을까? 부자는 자석옷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로 연락하는데 이 나사로는 거지야. 완전 부자의 반대, 거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헌대를 앓으며 이 온몸의 종기가 헌대가 종기가 나가지고 고름이 칠때 있으면 앓은 상태. 그래서 집도 없어.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어. 부자의 대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뭘로 배를 채우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이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배를 채우는 거.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상태냐?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 개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도 없어. 지켜줄 사람도 없어. 이런 상태가 여러분 나사로의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 이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하죠. 내가 나사로보다 낫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많은 사람을 봤지만 다 나사로보다 낫더라고. 제가 사역하면서 나사로보다 못한 사람은 못 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고난을 당했어도 나사로처럼 사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나사로에게 여러분 재산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그의 곁에 함께 있어서 그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이 상태면 나는 인생 포기했을 거야. 왜 사냐? 왜? 뭔 좋은 거 볼 날이 있다고? 뭔 좋은 거 볼 소망이 있다고? 그 인생 그 목숨을 유지하고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여러분 아시죠?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땅에 가진 것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야.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사는 거야. 이 땅에서 누리고 가지고 소유하고 즐기는 것이 전부이거든. 이게 온 정신을 우리가 쏟고 살아. 네, 여러분 제가 눈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 진짜 죽음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 어쩌면 나사로에게 있어서 나사로의 비참과 참담함과 이 가난함과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런 처참한 처지는 그러하여 이 생이 아닌 이 땅에가 아닌 육체의 삶이 아닌 영원에 대한
소망과 영혼의 때에 대한 갈망과 그걸 찾게 하는 이유가 됐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단순히 막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막 좀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이런 데 초점 맞추면 다 속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난 모든 일 오히려 죽음 이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일로 연결돼야 돼요. 믿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일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그렇게 이해되고 그렇게 해석되고 그렇게 설명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땅 것만 다 할 줄 알고 이 땅에서 뭔 일 당하면 아이고 내 인생 글렀어, 내 인생 끝났어, 막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다퉈요. 그러지 마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죽음 이후를 소망하게 되는 그 길로 연결되길 나사렛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사렛에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 없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자 하지만 자기 손으로 자기가 심어 먹어야지 먹여준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요. 사람 없으니까 개들이 몰려와서 혼대를 할지. 의외로 여러분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 많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 다 자기 처지와 자기 상황이 있어요. 사람은 다 나같지 않아요. 이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여러분 오히려 사람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때문에 주님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사람 때문에 주님은 주님 찾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가 막 사람에게 상처받았어. 나 실망했어. 나 힘들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혼자 고통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었고 내가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주님, 내가 사람이 아닌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람 막대기를 쓰시잖아요.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를 동원하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사람 때문에 아픈 거, 사람 미워할 이유 없어요. 그냥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그럴수록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소망하고 주께 부탁하고 주께 맡기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와서 목사 찾지 말라. 왜 교회 와? 왜 예배 와? 하나님 찾으러 예배 온 거지. 할렐루야. 사람들 교회 와서 여러분 사람 찾으려고 막 눈을 들이번거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나 없나? 좋은 사람 있나 없나? 목사가 좋아? 장로님 좋을까 안 좋을까? 정호사님 좋은 사람일까 아닐까? 저 장로님 나한테 잘해줄까 안 해줄까? 맨 사람 찾다고 눈이 막 사팔뜨기 되려고 그래. 둘이만 들이번거려. 그런 사람은 거의 여러분 100%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사람은요, 사람 의지하면요, 사람 찾으면 사람이 항상 그랬다가 10번 잘했다가 10번, 100번 잘해줬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그것 때문에 돌아가고. 인간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예 중심 자체가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게 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찾는 게 답이에요. 주님 찾는 게 답이에요. 할렐루야.
평생 산 남편도 답이 아니에요. 아내도 답이 아니에요. 자식도 답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울어봤자 쓸모없어. 하나님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진짜 주님만을 찾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찾는 게 답인 걸 미리 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나사로는 자기 처지와 자기 여건과 자기 상황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아닌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주님을 소망해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믿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이 부자 나사로 여기까지는 좋겠죠. 네, 여러분 이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과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거 영원할까요? 영원히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가느니라. 여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기 지나가다는 말은 파라고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라지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도 사라진다. 그 정욕도 사라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은 이 말씀을 세상도 그것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는지라. 세명성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얘기하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녹아져 버린다고 했잖아요. 이 하늘과 이 땅은 반드시 풀어집니다. 폐해집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이걸 믿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날이 되면 반드시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 물질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요소, 기본 성분들이 다 풀어지고 폐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과 이 하늘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건 지금 보이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초점 맞추고 살면 안 돼. 우리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부자 나사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먼저 보고요.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채소국과 고운 묘옷을 입고 날마다 호홀히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은 한 거지가 헌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건드리려 할더라. 여기까지가 이 땅에서 살게. 이 땅에서.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와, 여기까지로 끝나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그리고 몇 날 며칠에 죽었다. 여기까지가 인생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22절 여기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존합니다. 영원히 안 죽어요.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이야기,
죽음 이후의 스토리가 진짜입니다. 진짜는 죽음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진짜가 죽은 다음인 걸 의심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신자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죽은 다음이 진짜입니다. 죽은 다음이 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살아있는 건 길어요. 100년 있죠. 지금은 많이 수명이 늘어졌고 지금은 난 놀래요. 70세도 청년이지. 저 아직 청년입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제가 살 때는 마음만 돼도 막 어른 노인이었거든요. 40대 50대면 그냥 노인이어서 어른이어서. 근데 지금은 청년이에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든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죽은 다음입니다. 죽은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성경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걸 아세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사실은 여러분도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 보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눈이 요 땅에만 꽂혀서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 권사님 좋은 옷 입었네, 비싼 옷 입었네, 막 그런 데만 신경 쓰고 그런 데 마음 뺏겨 살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살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간에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제야말로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것인데 이게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것이 진짜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면 부자가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장사됐잖아요. 근데 부자가 어떻게 됐죠? 자, 23절 보죠. 23절 같이 읽을래요?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봤다? 나서를 보았다. 그래요. 야, 제가 이걸 내용을 보면서요. 부자가 나서를 알아봤다는 거죠. 부자가 나서를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내게는 고통스러운 괴롭게 괴로워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를 알아봤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부자가 살았을 때 나사로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었을까? 자기도 온 많은 자서것 중에 하나를 벗어가지고 나사로를 한 번이라도 덮어주지 않았을까? 날마다 하는 잔치 중에 한 번 나사로 불렀다가 야, 너도 나하고 하면 잔치 내 상에 와서 같이 먹어보자. 이런 거 했었을까? 성경을 보건데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과연 이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가 살았을 때 불쌍하게나 공의적인 적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완전 역전이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해 나사로를 명해서 그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내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랬고요. 뭐 그럴 길은 되어지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 상황을 여러분 살피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로 이 땅에 살면서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로 살고 있는가? 베푸는 자로 살고 있는가?
대접한 자로 살고 있는가? 누군가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 이게 섬기고 대접하고 베푸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믿습니까? 중요해요. 우리가 이게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면 이럴 기회가 없어요. 이미 상황 끝나요. 이미 상황 종료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종료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끝납니다. 기회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기회 다시 오지 않아요. 다시 기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 여러분 이런 기회들을 잘 사용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시는 힘이 있을 때, 길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고 돕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다시 찬스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의 생은 없습니다. 이 한 번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보면 알듯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가 출했을 때 먹을 걸 줬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벌벗을 때 옷 입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자 묻잖아요. 양된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았을 때 내게 기회를 주실 때 그거 하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것을 보고 공경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어떤 누구에게든 한 그것이 주님께 한 것임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주님께 받은 것으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대우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대단히 중요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 더 쌓으라고 주신 게 아님을 잊지 말아야 돼. 쌓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우리는 자꾸 쌓으라고 주신 것을 알아. 더 많이 쌓는데 기쁨이야. 쌓는 게 즐거움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 난 통장에 돈 쌓이는 재미가 제일 좋다 그래. 통장에 돈 쌓아놓은 재미? 그 재미 죽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더 모으는 재미? 아무 가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여러분 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 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챙기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성경에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예? 여러분 나 그냥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나 쓸 거 다 쓰고 연락하며 사는 거 여러분 그게 남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살면 사람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대접하고 섬기는 게 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16절에서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뭐가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걸 팔아가지고 여러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섬기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재산 다 팔아고 남출할 얘기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챙기고 섬기고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는 방법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천국에 좋은 걸 쌓고 천국에 더 나은 걸 쌓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존재의 반전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존재와 여러분 삶의 반전은요. 여러분 존재의 반전은요. 살았을 때 별로 없어. 장로님하고 나오고 반전이 있어봤자 살았을 때 별로 없어. 큰 거 없어. 우리끼리 여러분 살았을 때 있는 거 별로 반전 없어. 진짜의 반전 죽은 다음에 있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죽은 다음에 있어요. 진짜 반전. 여러분 살았을 때 여러분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부자 나사로 극과 극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극과 극은요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살았을 때 저 사람 나와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저 하늘 같고 난 땅 같아. 그거 시험 되지 마시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시험 되지 말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오. 아무것도 아니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시험 들어. 똘똘해 가지고 예수 믿는 그래. 너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나보다 더 못 사나야? 왜 체질이 궁상맞게 사나야? 그럴 수 있어. 왜?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의식과 사상은 이 땅의 삶이 다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저 입고 쓰고 먹고 마시고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안 보이니까.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은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전부야. 이게 다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불신자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말해야 돼.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위에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여러분 가르쳐야 돼. 말해줘야 돼. 전해줘야 돼. 할렐루야. 부자 나사로 비유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극과 극이지만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이 상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천국에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전부가 아닌 걸 진짜 아세요? 진정한 반전은 진정한 역전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로 화롭게 연락하며 사는 것이 잠깐임을 알아야 돼. 잠시임을 알아야 돼. 이건 죽음과 함께 끝나는 일이다. 이건 전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멈추는 일이다. 다 여기서 끝난다. 그러니 이 땅에서 여러분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말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고 죽음 이후가 진짜고 참인 걸 알아서 여러분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걸 진짜 알고 살아야 돼. 이걸 진짜 붙잡고 살아야 돼.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이게 다라고 막 못하고 야, 너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왜 좋은 거 먹고 왜 좋은 거? 야, 먹고 죽은 귀신은 뭐 때깔도 좋다더라요. 이건 난 그런 말 있죠. 나 들은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다 미혹이고 세상 풍자의 속물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 걸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돼. 우리의 바라는 것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이 그 어떤 것 때문일지라도 여러분 천국을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자가 부유한 것 때문에 천국 잃어. 이 자세국 끝까지가 하나 때문에 천국 잃어. 죽으면 가져가지 못해. 그잖아요. 천국 잃잖아요. 고운 배소 배우 때문에 천국 잃어버려. 날마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하는 거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천국 잃어버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미련하고 무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하지 말아요. 천국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만큼은 당하지 말아야 돼. 부자는 이걸 잃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어요. 죽음 이후를 잃었어요. 그럼 끝난 거야. 이 땅에 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가치가 없는 거야. 기껏 이 땅의 삶이 지옥관계 준비한 삶밖에 더 돼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를 입고 날마다 의하려고 이게 지옥 가기 위해서 준비한 삶밖에 더 되냐고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요, 살았을 때 두 가지를 준비해요. 둘 중 하나에 천국을 준비하는가, 지옥을 준비하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에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천국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살아가는데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별 얘기도 속지 마세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만큼은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겠어 이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할머니도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사는데 가치를 두고 기쁨을 두고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의 날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멈추고 이 땅 것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애착을 두고 소망을 두고 우리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주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옆사람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